6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이 되는 거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확고히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기초를 두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해도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십자가를 의롭게 되는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 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논쟁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꺼내 들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성경 근거가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이와 같이 지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한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 의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죠?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혈통이 그때의 롯이었거든요. 이제 롯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신랄과 같은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그의 의라고 하나님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 약속을 받은 후 10년쯤 되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 시간이 다 걸려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미나나 포럼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사람의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를 붙들고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자가 좀 기다려달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과 행위가 뭐가 다른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고용주는 그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게 책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노동자가 일은 하지 않고 임금만 받아가고 그러면 그 고용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결국은 해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의무가 있고 또 노동자는 자기가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걸 행위라 그래요. 행위는 이와 같이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서로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란 은혜로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면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의료시설이 형편없었어요.
하루는 어떤 양반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몸에 심한 종기가 났는데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미국에서 가지고 온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좋은 항생제니까 이걸 이제 드시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묻습니다. 약값이 얼마입니까? 이 선교사님은 내가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양반이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걸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가짜인가 보다 하면서 그 귀한 약을 다 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고, 공짜라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재벌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되고 할 때에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땅값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던 분들이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면 갑자기 억대 부자가 돼요. 수십억 대,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농사도 못져, 돈은 많아.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짜로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때로는 거부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신 것은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다윗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두고 말하기를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함의 근거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용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을 과거의 죄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죄들이라는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행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좋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보다는 한 장소에 정착하는 걸 좋아해요. 믿음이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장막을 치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희생하는 겁니다. 칠레의 그 산속 늪지에 가면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 개구리의 암컷이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는데 그 순간 옆에 있는 수컷이 알을 다 삼켜버린대요. 먹이를 이 알을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고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 주머니에 그 알들을 간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알들이 자라날 때까지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알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입을 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입을 벌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개구리의 중요한 쾌락, 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리 주머니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것까지도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들이 다 성장하면 비로소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벌려 새끼 올챙이들을 입에서 내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희생은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새끼 올챙이를 입에서 내보낼 때까지 그 바라봄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고 참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희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아내 사라가 단산하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라의 잉태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하면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하면 봉사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순종이며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많이 다를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